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는 개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메리 개 이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잘 경배하자, 온전하게 경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그 성탄절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꼭 오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만 같지 못한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성탄의 그 크리스마스 문화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일단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잘 안 씁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써신 분 있나요? 이 중에 이번 성탄절에? 저도 한 장도 못 썼고 딸랑 한 장 받아봤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 권사님께서 성탄 카드를 보내주신 것이 전부인데, 카드를 잘 안 쓰고 또 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받은 몇몇의 카드는 그냥 개인 SNS 있지 않습니까? 뭐 카톡이나 문자로 그냥 대충 성의 없이 딱 툭 던져버리는 그런 카드 정도. 그것도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단체에게 그냥 한 번에 그룹 발송으로 해서 보내버리는 그 정도로 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우리가 문방구 가서 문고점 가서 사서 쓰는 카드,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교회 문화일 수 있는데 새벽송이 사라진 거. 한밤중에 나와서 새벽까지 성도들의 가정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문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문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찬송이 더 이상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거리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새벽송 하면은 그분들이 깨어나서 이제 미리 준비했던 음식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과자를 주시는데, 그거 받아서 이제 관공서 같은데, 특별히 경찰서 같은데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건네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자들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날, 이 성탄절날 선물이나 간식으로 사용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의 밤을 새고 집에 들어갔던, 아예 교회에서 쪽잠을 자고 그 다음날 성탄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부작용도 있었죠. 밤을 새는 바람에 정작 성탄 감사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드려도 그냥 졸고 앉아있고 집에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새벽성이 사라진 거, 그리고 캐롤도 사라졌습니다. 캐롤. 어제 제가 늦은 점심을 먹으러, 저는 이제 풍부동 사람이니까 그 밑에가 좀 그래도 번화가 아닙니까? 상가도 많고 음식점 굉장히 많은데 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물론 강추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상가들은 참 많은데 캐롤을 틀어놓은 음식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조용. 방송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캐롤이 사라진 이유가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저작권료 때문이라, 함부로 음악도 못 틀게 됐다, 그래서 안 튼다, 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캐롤이 거리에서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성탄절의 문화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다 보니까 성탄절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켜왔던 이런 성탄 문화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쉬우십니까? 다시 그 시절로, 그 문화로 돌아가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분위기가 가득했던, 만연했던 과거 그 시절에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상업적인 문화로 변질된다. 성탄의 문화가 가득했던 그 시절에 교회가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인데 다른 것들로 그냥 채워지는,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냥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만인 그런 날로 변질되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성탄절 문화가 가득했던 그때의 교회의 우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면 어쩌면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기회예요? 비로소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내가 수도 없이 성탄절을 보냈고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고 성탄절에 관한 본문과 그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수도 없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의 가슴과 영혼 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이 구절만큼 자주 사용된 구절이 없고, 어쩌면 이 본문이,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그럴 내용입니다. 꼭 마태복음에 이 본문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사복음서 중에 분명히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임마누엘에 관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성탄절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었긴 했지만 사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지만 이게 마태가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가 구약의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마태가 구약의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이사야서를 한번 가봐야 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자막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이사야 7장 이 말씀 속에 14절 속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사야 7장은 남유다 왕,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두 쪽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때 남유다의 13번째, 13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인데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 보통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죠. 그 시리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당시의 패권국은 그 시리아 아람 나라였거든요. 아람 패권국, 힘이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람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부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람이 고대 팔레스타인, 그 근동 땅, 굉장히 중요한 땅 아닙니까? 요충지고. 그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민족들을 하나하나 포섭하고 너 우리 편해 라고 하면서 힘을 합하여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도 남유다도 너 우리 편해라, 우리 먹고 아수르랑 대항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와 아하스를 추출하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추출하고 그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꼭두각시 왕을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말 잘 듣는, 우리 편에 서서 말 잘 들어주는 그 꼭두각시 왕을 남유다 땅에 세우고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렵겠죠. 아람도 벅찬데 북이스라엘까지 연합하여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친다고 하니까 이 남유다 왕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이 두 나라가 남유다 왕을 치러 오려고 할 때 그 남유다 왕국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마음. 이런 시국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이 아람의 왕을 말합니다.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하겠죠.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 같다고요?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부지갱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불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네 앞에 서 있어도 남유다 왕 아하스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떨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계획은 절대 안 이루어진다고.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대하를 보고 있거든요. 그 아하스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이 아하스 왕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어떤 죄를 졌냐면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문을 닫았으니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걸 남유다 왕 아하스가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신앙적 전적을 갖고 있는, 아주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간에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한 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하스야, 네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징조를 원한다면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거부해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럼 무슨 뜻입니까? 결국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정선을 형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신흥 강대국은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어요. 아수르의 편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한 이사야가 상당히 불쾌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런 징조까지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 징조마저 거부하고 결국은 세상의 힘을 의지한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사야 선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아하스 왕이 밉겠습니까? 괘씸하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나중에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떠나야 맞는데, 아하스가 징조까지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징조를 아하스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셔요. 그게 오늘 14절, 이사야 7장 14절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조라고 하는 말은 대체로 그런 말입니다.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두 왕의 땅이 누구겠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무너지게 될, 망하게 될 그날이 언제냐 하면,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클 때가 있는데, 보통 선악을 분별할 나이, 사리를 판단할 나이가 되면 보통 12살에서 13살 정도 되겠죠. 그때가 되면 누가 망한다고요?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려고 했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대적했던, 남유다를 공격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내가 다 멸망시키고 무너뜨릴 것이라. 그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쯤,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이사야 7장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 7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여러분, 젖이 엉긴 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버터 같은 거예요. 우유가 굳어버린 거.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대체로 먹을 식량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농경지가 파괴되고 인구가 감소되어서 국력이 약해졌을 때 이런 음식들을 먹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버터와 꿀. 그러면 버터와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걸 말하겠죠. 인구가 감소하고 경작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대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남유다야,
너희들의 힘을 통해서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국력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진 국력을 통해서 악한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약해 있고 여전히 그 두 강대국을 상대할 입장이 못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악한 세상 나라와 권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어서 남유다가 무력으로 두 나라를 정복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그 나라들 안에는 뭐 큰 나라도 있고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뭐 제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겠지만,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단지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수많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대적이 있어도, 심지어 아하스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못나게 굴어도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승리와 영광으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에 말씀이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더 크게 확장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보았던 이사야, 그 이사야 7장에서 이 말씀은 그냥 단지 말씀으로만, 약속으로만 주어졌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약속의 인물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인물이 실제 어떻게 됐어요? 오셨어요. 이 땅에, 이 인류 가운데. 그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요한복음 1장 14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게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앞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은 그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그 임마누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다만 악한 두 나라를 멸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죽음의 증상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죄를, 사망을,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시겠다. 그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단지 두 나라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멸망시켜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아파하고 인류가 고난당하고 인류가 괴로워하고 온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 영원한 운명도 결국 파멸이고 지옥의 고통 속에 밖에 누릴 것이 없는, 취할 것이 없는 그 민족들에게, 그 인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승리를 약속하시고 죄에서 해방을 약속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죠.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도 계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실 거는 뭐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장차도 오시리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의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분을 뜻하죠. 그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궁극적인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결론은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생애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 여러분 개인의 역사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론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궁극적인 결론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각자를 향해 갇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의 성취로서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결국은 그리고 반드시 마침내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내 상황은 지금 이런데 과연 이런 기쁜 미래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날을, 그 미래를 내가 맞을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상황에, 의심이 가는 현실에 내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아하스,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상황처럼. 아하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두 나라가, 강대국인 두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를 쳐들어온다 하여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아하스 왕이, 그 일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까지 찾아갔겠습니까? 모든 가진 돈들은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결국은 배반을 당하지만 아수르에게.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가진 온갖 우상 숭배 짓을 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못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도 돼요. 왜? 죽겠거든요. 현실이. 엄청나게 큰 나라 두 나라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하나도 상대하기 힘든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다고 하니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들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하스 왕은 정말 그 짓을 하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자녀를 우상으로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게 어쩌면 살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해볼 건 내가 다 해보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포인트를 맞추지 않았지만 그가 모든 우상들을 박박 긁어서 모으고 또 그 섬겼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죽겠는데 15년, 12년, 13년 후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시겠다는, 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에 성취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이 괴로운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알아요. 우리 궁극적인 결론이 영광이고 승리고 천국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인 은혜와 평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고, 어쩌면 단절되어 있는 듯한 괴롭고 힘든 현실을 맞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괴롭고 힘든 현실과 오늘을 다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결론을 맺고야 마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단하며 괴롭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하스에게, 이사야서에서 그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원인 없는 결과를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너희들이 감히 기대할 수 없었고 너희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결론을 내가 줄 테니까 오늘 좀 힘들더라도, 오늘 좀 괴롭더라도 그 괴롭고 힘든 현실 내가 다 사용하여서 결국은 찬란한 미래를 맛보게 해줄 테니까 견뎌라, 인내해라, 믿음 갖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게 뭡니까?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데 악을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내시고 죽음을 통해서도 생명을 결실할 수 있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7장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럼에도 약속하신 일은 일어납니다. 아하스가 안 믿었는데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정확하게 태어난 아기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인 12살에서 13살 정도가 되는 해에 이 두 나라는, 물론 아람이 먼저 멸망하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정확히 이때가 아마 735년, BC 735년 정도일 것으로 추산을 하거든요. 이 아하스가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정확하게 12, 13년 후에 722년에 BC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완성된 승리와 영광이 있는 자리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시켜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기왕 가는 거, 기왕 그렇게 되는 거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렵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간다면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스란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인생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결과만 본인이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손해볼 짓을 합니까? 믿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면서 인생을 괴롭고 두렵고 고단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약속인데 믿고 기쁘고 담대하고 즐겁게 가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왜 오늘 지금 이 현실에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지 않으실까? 왜 어려움 속에 우리는 던져 넣어질까?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알고 있고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근데 왜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에 그 영광을 조금도 맛보게 하시지 않는가? 오히려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현실과 일상만이 내게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베트남 전역이 이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어떤 매장에서는요, 그 가죽 제품을 뭐 지갑도 팔고 가방도 팔고 이런 데 같아요. 신발도 팔고. 그런 매장에서는요, 연말까지 한국인들에게 한 가지 상품을 공짜로 준답니다. 여러분, 베트남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빨리 해외여행 가세요. 오늘 끝나고 연말이 끝나기 전에 거기서 물건 하나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좀 걱정이 돼요. 한국 사람이 또 하나만 가져가지 않을 텐데 사돈의 팔촌을 다 동원해서 그냥 그 상점을 싹쓸이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들긴 합니다만, 베트남이 아무튼 박항서 감독 때문에 천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만약에 이 베트남의 감독이 세계 최고의 유명한 명장이었다고, 그 돈을 많이 주고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온 그런 감독이었다면 그냥 될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베트남 축구대표팀들이 무슨 뭐 메시도 있고 호날두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인 팀이었다면 우승을 해도 그냥 우승할
할만하니까 했겠지. 그리고 기쁨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항서 감독은 세계 유수한 감독에 비해서 무명한 감독이고, 그리고 베트남은 아시아권에서도 축구 변방인 나라예요.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스즈키컵인가? 거기서 우승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재미있는 야구 스코어는 9회 말 투아웃에 3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우리 편이 말로 찬스에서 마지막 4번 타자가 홈런을 때려서 4대 3으로 역전하고 경기를 끝내버리는, 야구를 보셨어야 알죠. 네? 그 경기가 가장 재밌는 것이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스코어는 어느 점수인 줄 아세요? 말도 잘 안 나.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에서 10분 남겨두고 내리 3골을 넣어버려서 3대 2로 역전승 거둔 게, 그건 그냥 단지 1승의 의미를 훨씬 넘어버리는 거예요. 사기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누워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글을 읽은 건데 이게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미국 애리조나 선밸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백만장자의 은퇴촌으로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마지막 그 마무리 삶을 보내는, 그러니까 은퇴자들의 지상 낙원과도 같은 곳이랍니다. 선밸리라고 하는 곳이 애리조나주에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노인들의 백만장자 출신들인데, 그곳에 사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곳에 사는 노인들보다, 도시 노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가 발표됐대요. 치매가. 여러분 노인들에게 치매는 굉장히 독과 같은 질병 아닙니까? 네.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왜 그랬나?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데, 하나는 그곳에 사는 노인들이 너무나 걱정이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자극이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지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된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왜 오늘은 힘들까? 그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마치 지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망할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 현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겼을 때의 그 기쁨, 승리의 기쁨, 마침내 완성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운 현실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전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준결승전. 우리나라가 우승 후보였는데 한 선수가 그 바톤 손 터치를 하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꼴찌가 돼 버려 갖고 1등과는 무려 거의 한 바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추월하고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보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 금메달 날아갔구나 생각을 했는데, 넘어져서 한 바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속 가면서 따라잡더라고요. 결국은 1등으로 골인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국민들은 열광했죠. 외신들도 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완성된 승리를 우리에게 더 크게 경험시켜 주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괴롭고 힘든 현실을 지나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가게 될 곳은 천국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요, 승리와 기쁨이 있는 그곳이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오늘 이 괴롭고 힘든 현실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울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 속에 어렵고 괴로워도 미소 지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승리와 영광은 보장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엄청난 유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 합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허점도 많은,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울지 않을 수 있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이 우리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즉시 우리는 이미 보배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욱 궁극적으로 완벽한 보배가 될 것이고 점도 흠도 결점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보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운명을 보장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성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완벽한 보배된 인생으로. 그게 우리의 궁극적 존재고 우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때로 좀 힘들어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오늘을, 내일을, 우리 남은 인생의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우리로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